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특별 새벽기도 오늘 사흘째 되는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 귀하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43장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멘. 461장 찬송을 같이 하십니다. 461장입니다. 뒤에 불을 좀 켜주시죠. 불이 다 꺼져 있네. 나를 오리 성도되다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상 7원 중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어제도 그렇고 아주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 그죠? 예수님과의 1대1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바로 곁에까지 간 사람들 이름이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십자가 곁에는 하면서 그 어머니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또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 중에는 이 사도 요한이 같이 이제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했죠.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갔는데 아마 중간에 이 사도 요한이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를 향하고 걸어가시고 할 때 그때 이미 그 많은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또 여인들의 큰 무리도 따라왔습니다. 근데 다 생각은 달랐어요. 그 많은 백성들은 목적이 그냥 단지 구경하려고 어디 구경 났다 그럼 사람들 몰리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왔던 여인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멀리 서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분들도 사실 처음에는 멀리 서 있었어요. 사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겠죠.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어떤 상황 순간에는 요한을 포함한 이 5명, 여자 4분과 요한을 포함한 5명이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 바로 아래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 사형 집행하는 거기까지 아무나 왔다 갔다 하게 놔두진 않았겠죠. 근데 아마도 이때 예수님 옷을 나누고 뭐 이러고 정신없이 이러는 중에 아마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은 뭐 어떻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인과 내가 가까운 사이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 가까이 가버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십자가 아래까지 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올 수 있고 또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는 이걸 감수하고 십자가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5명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 아래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십자가 아래까지 가게 했을까요? 어떤 것이? 바로 그것은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뛰어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 나오는 이분들처럼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불이익이 있고 별로 다른 유익도 없고 수치스러워지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상황이 바뀌면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이러면 처음 사랑 식어지고 잃어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뜨거운 사랑의 온도를 좀 유지하고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공생애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이 없어서 사람 찾으러 다니고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도망 다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기적 일으키고 막 능력 행하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사실 요 본문 말씀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우리 종료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따라온 사람은 이 5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요, 그 많이 따라왔던 큰 무리들 공생애 때 그 사람들은 뭔가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 가까이 가니까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먹는 것도 주시고 무슨 이 정치적인 메시아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기대감 가지고 가까이 갔던 것이죠. 근데 이 5명은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또 아무 기대할 것이 없어도 아무런 개인적인 유익과 복이 없어도 단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 아래로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게 하는 힘은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해야지 다른 의도와 목적 가지고 하면 중간에 떨어지기 쉬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뭐 어떤 좀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극히 이 개인적으로 대하시면서 그죠?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까지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을 수도 없는, 나의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들을 수도 없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서 듣자 이거예요. 가까이서. 주님 가까이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좀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셨습니다. 요한이 이제 아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도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워낙 막 사역을 하시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모셔가려고 막 왔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가족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뿐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가족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도 가족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의 원수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는 가족이 되는 거죠. 또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주인과 종 가족이 될 수 없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가족 관계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불편한 관계라도, 또 심지어 원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뜨거운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이런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은 가족이 맞는데도 영적인 주 안에서 가족인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 관계가 깨뜨려지고 틀어지고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이 귀한 가족의 관계를 우리가 잘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에게 아주 놀라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또 다 포기한 듯이 하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다 포기하고 나 그냥 원래대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하고 이 말씀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앞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 어두운 기억들, 상처들, 무너졌던 거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막 열심을 내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도망갔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주님 곁에서 죽어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용기를 내서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오긴 했지만 이미 주님은 달려 계시고 여전히 마음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인 거예요. 마음 안에 참 이 무거운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상처받은 마음,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새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요한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요한의 무너졌던 마음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신뢰하시는구나.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내치지 않으시는구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돌아온 이 요한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신뢰하셨던 거예요. 요한아 너 돌아왔구나. 도망간 거 아는데 그죠? 베드로 부인한 거 아시는데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요한에게도 내 어머니라. 새로운 사명. 이건 너를 내가 믿고 너 사랑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품어주신 거죠. 이 실수했던 제자들을 품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때 있잖아요. 내 영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여러분 받아줍니까? 다른 데 가면 우리 영이 회복이 됩니까? 다른 데 가면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품어주지 않아요. 주님처럼. 오직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셔가지고 나는 주님의 제자구나. 하나님 나라 일꾼이구나. 다시 알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건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 때로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도망가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살아가다가 막 낙심할 게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면 회복될 곳이 있어요. 그 십자가 은혜입니다.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방탕하게 방황하고 하다가도 어머니 품에 가기만 하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힘들고 낙심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만 가면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내 어머니라 새 사명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새 사명 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또 처음 사랑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했던 요한 십자가 아래로 울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상처받고 또 부끄러운 마음, 무너진 마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신뢰한다. 너는 나의 제자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 은혜 다시 체험하고 주님의 따뜻한 말씀 다시 듣고 주님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받으며 새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